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즐겁게 한식 갈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배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태초부터 종말 이르기까지 모든 일자와 사시와 연수를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가운데 창조 때 정해놓으신 대로 제7일을 거룩하고 기쁜 안식일로 지키게 하시는 하느님께 큰 영광을 돌려옵니다. 2000년 전 구속사의 때가 찼을 때 친히 화육 강세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성취하셨으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 안식일을 이제는 주의 날로 지키게 하시는 예수님께 진정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택함 받은 성도라 하여금 주일마다 성회로 모여 하늘로서 내리는 새 은혜를 입게 하시고 장차 주님 재림과 함께 영원히 쉬게 될 천국에 올라갈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성일에도 참되신 삼일체계께서 함께 하시니 성수에서 올리는 모든 찬미와 경배를 연락하시고 예배자들로 하여금 하늘로서 내리는 영성의 양식과 세물로서 그 영혼을 만족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높이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서 늘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으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인류 역사가 극복이나 문명의 진보를 이룬 것 같지만 실상은 그 타락한 원죄의 본성으로 인해 온 세상에 오로지 악한 죄의 파도만 더욱 거세어지며 온 인류가 스스로 자초 멸망의 끝자락으로만 치닫고는 와중에도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성도의 심령 속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평안이 늘 넘쳐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지구촌이 민주적인 국가들과 국제적 연합기구를 통해 제법 정치적 발전을 이룬 것 같아도 실상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분노의 헌화가 더욱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매일 들으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속에서 죄인 구원을 위한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보배처럼 소유하게 된 신앙인의 인격 깊은 곳에서는 이처럼 천당 영생을 바라보는 기쁨의 찬송이 날마다 절로 솟아오르게 하심을 인하여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첫 달 마지막 주일을 지키는 경영의 성도로 하여금 이 주 예수께서 주신 평안만이 나의 남은 인생과 조고의 미래의 유일한 소망임을 더욱 굳게 붙잡게 하시고 그런 까닭에 말세의 모기를 피하는 자족은 달리 오직 그러한 경영 공동체를 중심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속도를 더욱 높임으로써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제자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의 멸관을 꼭 받아 쓰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엎드린 곳은 곧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십자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못했던 것을 먼저 회개하고 매사에 의심하며 자주 불신앙했던 실족들을 자봉하는 가운데 그처럼 상하고 통연한 심령을 결코 멸시치 않으시는 주님의 무한한 자비를 통해 다시 한번 용서받는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3대 후원의 연합정기총회를 모이겠사오니 이 세계를 받은 교회의 특권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원로 목사님의 비전을 따라 소익된 경향성교회와 제네바 신대원 후원회와 별들의 학교 후원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보내는 전도자로 섬긴 열매들을 결산하여 주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올해는 이 선한 이들을 위해 더욱 부유하게 섬길 수 있는 소원을 모든 회원들이 함께 세우게 하옵소서. 교소 5위에 모이게 될 2019년 첫 정기당일을 축복하시고 이 재단의 기둥 같은 감독으로 세움받은 모든 장로님들이 늘 같은 마음으로 주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역을 발휘하고 항상 말보다 봉사와 희생의 모범으로서 경영의 성도를 이끌어감으로써 진정히 교회를 성경 중심의 거룩한 장로교 7위로서 일사불란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피택직분자 1주차 교육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싸우니 해당 피택자들이 첫 시간부터 빠짐없이 7주간 내내 참석하게 하시고 교육을 맡은 모든 강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어 이 소중한 경양재단의 동량들을 더욱 성령과 지혜로 완전 무장시킴으로써 참으로 평화시대에 순교하는 자세로 주님께서 맡기신 장로, 집사, 권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신방전들 역시 오늘 오후에 새해 첫 모임이 있사오니 불신자를 전도하고 성도를 돌아보는 이 고귀한 사역을 위해 이 경양의 성도들 가운데 가장 요긴한 청지기의 직분을 받게 되었음을 진정으로 감사드리게 하시고 올 한 해 동안에도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들이 되며 교역자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믿음직한 동역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대입 수험생들 가운데 아직도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을 전능자께서 끝까지 권념하시고 계속되는 추가 입학생을 결정하는 각 대학의 사정위원들의 마음속까지 친히 역사해 주시어 속히 좋은 소식을 듣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시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생들에게도 자신의 자질과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가운데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캄보디아의 백여성 선교사님께서 준비 중이신 어린이 성교원 개원의 교사 수급과 교육 자재 마련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모스크바의 김진호 선교사님과 우스리스크의 이민찬 선교사님의 체류 허가 절차가 순적히 진행되게 하시며 필리핀 수비 김영호 선교사님의 경양 선교회가 한진 중공업 철수와 함께 많은 교원들이 귀구함으로써 어려운 중에 있지만 남은 성도를 중심으로 더욱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필리핀 선교 방문 중이신 선교국장 김수원 목사님의 여정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큰 열매가 따라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고 교단 산하와 조국 교회들과 북한과 중국 등 밖의 지역의 지하교회들과 선교지와 전 세계 참된 교회들이 올리는 예배를 통해 사신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본문 가운데 이 시간 22장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밤 예배 후 2018년도 교회 경상비 결산과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공동의회 회장이신 담임 목사님의 사회로 진행된 공동의회는 오진석 장로님의 기도 후 1차 재정부, 2차 당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2018년도 경상비 결산안 및 감사 결과와 2019년도 예산안을 보고받고 성도들의 동의 제청 및 찬성으로 결의하였습니다. 특별히 2018년 예산보다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19년에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제28회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파주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약 550여 명의 전국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이루되 조카도다라는 주제 아래 밤에는 주강사 석기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새벽에는 송진영 목사님의 설교로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며 특강과 찬양제 등을 통하여 함께 교제하고 동맹하는 영적 잔치가 되었습니다.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를 통하여 드린 헌금과 찬조금은 제네바 신학대학원에 전달되었습니다. 협력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남서울 1교구 오유정 권사의 부군이신 고 박영수 성도님께서 지난 24일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3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경향의 3대 후원회인 경향선교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별들의 학교 후원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연합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후원회원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3대 후원회 정기총회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2019 경양중고대 SFC 위원 세미나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교육관 3층에서 있겠습니다. 모든 위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 직분자 교육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신방장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예배는 경양교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동서남북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인수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교사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31에서 33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방송실 봉사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경향비전 기도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별들의 학교 후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35회 전국 SFC 알돌 수련회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금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캐싱턴 리조트 설악비치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참석 대상자들은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교육관 4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어느 격언에 당신이 당하고 있는 일이 최악의 불행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안심하라. 이제 당신의 인생에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은 일어날 수 없을 테니까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존재한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최악의 불행은 아니니까 위로받을 수 있는 셈이고, 정말 지금 최악의 불행을 당하고 있다면 위의 격언이 맞는 셈이니까 그 또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인생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최악에 도달했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밑바닥 인생이야말로 이제는 올라갈 방향밖에 남아있지 않는 더 나아질 길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회생의 탄력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다윗은 바로 자기 인생의 최악의 밑바닥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기어다니는 꼴에 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바로 거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쓰실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런 비천함 중에서 오히려 더 성숙시키고 강하게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런 밑바닥 인생을 통해 체험한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그 처해 있는 가장 낮은 자리를 통해 연단하시는 오묘한 경륜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신앙을 붙잡게 됩니다.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놉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식량과 무기를 얻은 다윗은 이제 블레셋의 성읍인 가드로 도망하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도 적군 이스라엘의 고위 장군이 자기 편으로 전향해 오는 것이니 정치적으로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다고 계산하고 자기를 환대해 주리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자기네들에게 실제로는 사울왕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인물인 것을 알아채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스의 왕에게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간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그들이 알았던 까닭에 한 말이 아니라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실세라고,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에서 한 말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런 조언을 아기스 왕에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 역시 자기에 대하여 의심과 경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고는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제 발로 찾아와서 도가니던 쥐의 꼴이 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최후의 비상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는 다급한 카드를 던져보았던 것입니다. 여기 대문짝에 그적거리다라는 말은 문짝 같은데 뜻도 없는 글자를 긁적거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며 멍한 표정을 짓는 등 그야말로 영락없이 미친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기스의 왕으로 하여금 다윗이라는 존재가 무슨 위협적인 인물이기는커녕 죽일 가치조차 느끼지 못할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런 연극은 잘 맞아 들었고 아기스 왕은 다윗을 죽이는 대신에 그냥 내쫓아 보내게 됩니다. 창피해서라도 빌어먹지 못한다는 말도 있지만 일부러 미친 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장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미친 흉내를 내는 와중에도 다윗이 속으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인생에 대해 진절머리 나도록 혐오감에 사로잡혔겠습니까? 다윗은 자기란 존재를 그야말로 내려갈 수 있는 최하 위치에까지 스스로 끌어내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처지에서 다윗의 심령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시편 34편은 그 표저에 있는 대로 다윗이 아비멜렉, 여기서는 블레셋 왕을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그 앞에서 미신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친 채에서 겨우 목숨 끊는 것을 두고도 다윗은 그것이 곧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체험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구사일생일 뿐이었지만 다윗은 그것이 곧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를 자랑할 만한 사건이었다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체험이겠습니까? 그처럼 미친 채 하면서도 다윗은 자신의 연극 재주가 자기를 구원해 줄 것으로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자기와 함께 해주실 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했으며 결국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극도로 비참하고 낮은 곳에 처하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맛을 보아 알도록 그 영혼에 깊이 체험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생기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는 남 앞에서 자기 얼굴을 스스로 나타내고 자랑하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창피한 꼴을 당하게 되면 누군가 자기 얼굴을 가려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바로 그런 때에 도와주는 사람, 그처럼 난감할 때 남 앞에서 자기 대신 변명을 해주고 자기 체면을 대신 세워주는 사람, 정말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도에게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낮고 천한 처지에 떨어져서 쥐구멍을 찾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얼굴을 들어주시며 어디 당장 사라지고 싶을 정도로 당황해하는 우리를 당신의 품에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이런 맛이구나 하고 제대로 그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사람 앞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비참한 지경을 당할 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즐거움을 체험하고 그 선하신 은혜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도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함으로써 다른 약한 성도를 더 잘 이해하고 위로할 줄 알게 됩니다. 22장 1절과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블레셋에서 구사일청으로 탈출한 다윗은 베들레헴 근처에 위치한 아둘람 굴로 은신처를 옮겼습니다. 이 지역은 석회암 천연동굴들이 많아서 은신처로 적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즈음해서 다윗 밑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우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 즉 다윗의 가족들이 다 그를 찾아와서 합류하게 됩니다. 이미 사울왕 앞에서 역적 집안이 되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윗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본문은 이들을 가리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다윗처럼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집안이 결단나거나 사업이 망하고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쫓기게 되거나 혹은 온갖 사회적 부정부패 때문에 이리저리 뜯기는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써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도태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시 베들레헴 부근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줄줄이 찾아와서
그의 부하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작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었지만 그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왕이 못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외롭고 괴로운 사람들이 의지하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약 400명가량 되었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본격적으로 인수하기에 앞서 이미 여기서부터 지도자로서의 실습이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좋아 우두머리요 리더요 두목이지 그 어디 해먹을 만나는 자리였겠습니까? 뭐 쓸만한 인재나 유력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저 다 사회에서 이리저리 터지고 도망쳐온 사람들이었으니 처음이야 뭐가 제대로 돌아갔겠습니까? 모르기는 하지만 그 400명의 공동체에서는 골치 아픈 문제들이 사흘이 멀다 하고 연이어 터졌을 것이며 무슨 위원회나 반상회 따위로 모일 때마다 다들 시끄러운 목소리만 높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아들을 이끌고 다윗은 참된 리더십을 익혀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 어중이 떠중이들을 키워서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들, 중신들과 명장들을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지도력은 다윗이 그렇게 스스로 인생 밑바닥을 체험하는 가운데 진정 백성들의 약한 것, 슬픈 것, 억울한 것을 제대로 이해해 줄 수 있게 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무력한 한 평민의 처지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무능한 통치자 밑에 사는 백성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아니 부당하게 착복당하고 구금당하게 되는 약자의 억울함이 어떤 것인지를 다윗은 자기 피부로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그는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정말 백성을 위한 바른 정치, 민생을 돌보는 참된 정치를 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병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남에게 동정이나 도움을 베풀 때 자기도 그와 똑같은 처지에 있어 본 사람이 해주는 것이 받는 쪽에서도 훨씬 더 큰 감동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어느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주일 밤예배 오셔서 간증하신 내용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청계천 시장 바닥에서 이른 새벽부터 청소부 일을 하시면서 대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시니까 그 청계천 시장 길가에서 장사하던 행상인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고, 그래서 나중에 청계천 복구 공사를 할 때에도 그들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미리 세움으로써 큰 호응을 받고 그 어려운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었던 것입니다. 목사도 결혼을 하고 인생을 살아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때문입니다. 목사는 평생 독신으로 그저 어디 절이나 수도원 같은 데 틀어박혀 살면서 자기 혼자 돌을 닦고 자기 스스로 거룩해짐으로써 신도들 앞에 뭔가 신선이나 성인처럼 보이려 하는 승려나 사제가 아닙니다. 부부싸움도 하고 화해도 해보아야 교인들의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이해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고생도 해보아야 교회 교육에 더욱 큰 관심과 정성을 쏟아넣을 수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로 봉사하면서 쌀쌀 돈도 떨어지고 해보아야 교인들이 헌금하기 위해 6살 동안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벌고 있는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자기 집안에서 큰 사고나 어려운 병도 겪어보므로써 교인들이 슬픔과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도를 극도로 약하게 만드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끌어내십니까? 바로 나보다 더 공고한 자를 이해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슬픈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해 줄 줄 아는 심령을 배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약한 처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만한 신앙 인격이 자리 잡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라는 찬송 가사 그대로 자신의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게 될 때 그로 인하여 오히려 다른 더 약한 성도들, 나보다 훨씬 더 외롭고 괴로운 형제자매들을 더 잘 위로하고 더 힘써 도울 수 있는 법을 꼭 배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도는
인생의 최악의 환난을 당할 때에도 더더욱 철저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서 이를 극복해내고 맙니다. 22장 3절 이하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이제 미스베에 있는 모압 왕에게 찾아가는데 그 주된 목적은 자기 부모의 거처를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이 모압 왕에게 그런 청을 하게 된 배경에는 다윗의 증조모 룻이 바로 모압 여인이었다는 사실도 한몫했을지 모릅니다. 즉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혈연 관계로 이어져 있으니 그 정도의 부탁은 할 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모압 왕은 그 청을 들어줬고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도 요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것은 산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뒤이어 나오는 선지자 갓이 한 말의 문맥을 따르면 지금까지 했던 아둘람 굴을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모압 왕이 다윗의 부모를 맡아주면서 다윗에게도 그 할 만한 은신처를 제공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요새는 다윗이 유다 땅 내에서 도망치며 은신하던 굴 같은 곳에 비하면 더할 나위 없이 편하고 좋고 안전한 거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그래서 그 요새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새장가를 들리고 오날에 갔다가 거기서 화려한 궁전을 지어주고 초화판 유형으로 대접해 주니까 총나라로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고 신혼의 단꿈에 빠져 살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비의 경우에는 조자랑 장군이 일깨워 주었지만 다윗에게는 선지자 갓이 찾아왔습니다. 이 갓이라는 선지자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의 선견자, 즉 다윗의 어전 선지자가 되었던 사람인데 이때는 아마도 사무엘의 선지자께서 파송되어 온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 갓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충고해 준다는 말이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으로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편안한 곳에서 잘 대접받고 있는데 제대로 된 잠자리 하나 찾을 수 없는 위험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니 상식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갓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모압의 요새를 떠나 유다 땅에 있는 헤레스풀로 돌아갔습니다. 즉 다시 숨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이 여전히 살기 등등하고 자기를 밀고 하려는 눈들이 도처에서 번덕이고 있는 땅으로 제 발로 찾아간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갓은 다윗에게 그런 어려운 명령을 전해주었고 다윗은 또 그 말에 순종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어차피 유다 땅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편하다 해도 모압 땅이나 블레셋 땅이 자기가 영주하고 자신의 왕권을 펼치게 될 땅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환란이 있고 문제가 남아있지만 결국 다윗은 바로 그 유다 땅 안에서 그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자기가 떠나지 말아야 할 땅이 있습니다. 학생이 아무리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학교에 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자퇴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들이 아무리 정적으로부터 탄압을 받아도 자기 나라에 머물러 있어야만 결국 자기도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끝까지 남아있어야 할 땅은 어디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물론 여러 가지 시험들이 항상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일이 잘 안 풀리는 시험도 들고 때로는 교회 생활 그 자체에서 시험거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많은 교인들은 그저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어보았자
별 잘 되는 것도 없으니 아예 그만두자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잘 안 되던 일에 무슨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던 사업이 망하고 교인들 보기도 부끄러우니 이 교회 다니는 거 좀 쉬고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교회 생활이 마치 자기가 제기하는 데 큰 방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 나가면 같은 구역에서 저 기분 나쁜 교인을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야 하니 차라리 교회 안 나가고 그 꼴 안 보는 것이 속 편하지라고 문제 자체를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저 교회 출입을 중단하는 것이 상책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학교 성적이 자꾸 떨어지고 있으니 주일에 교회 가게 하는 대신 학원에 보내어서 일단 대학에 붙여놓고 보아야지 라고 자식을 교회에서 멀리 떼어놓고 더 잘 키우겠다고 하는 기가 막히는 발상을 하는 부모들도 수두룩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떠나지 않고 살아야 할 유다 땅을 버리고 툭하면 블레셋 땅으로 혹은 모압 땅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까? 잠시 편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바른 자세도 정답도 아닙니다. 교회 밖은 신자가 안주할 수 있는 땅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회피에 불과하지 결코 해결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대적하고 있는 적군의 땅으로 스스로 항복하고 들어가는 비굴한 짓이며 자기 생명을 원수 마귀의 손에 갖다 맡기는 어리석이 짝이 없는 결정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아니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욱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충실함으로써 그 돌파구를 찾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더욱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해답을 발견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중에 교인들 사이에 무슨 시험이 생기면 바로 그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형제와 화목하는 해결책을 반드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더 교회 중심으로 신앙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의 마음 자세부터 근본적으로 바꾸어야만 진정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부모부터 먼저 똑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다시 유다 땅에 돌아와야 하는 것처럼 신자는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 부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배역의 길이며 사탄의 책략에 그대로 걸려드는 망조의 걸음입니다. 인생의 환란이 극심해지고 최악이 이럴수록 더욱 철저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서 그것을 능히 극복해내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낮추신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 것이었습니까? 그는 일국의 왕이라는 최고의 명예를 얻기 전에 미치왕의 행세까지 해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내려감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권력을 손아귀에 놓고 누리기 전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애환을 자기 몸으로 이해해주고 위로하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통치권을 이양받기 전에 그는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부터가 그 나라 안에서 사는 법을, 왕이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먼저 그 유대에 속한 백성이 되는 법부터 익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때 잠시 좋아했던 이한이라는 가수의 노래 중에 아리오라는 것이 있는데 국악이 섞인 신나는 멜로디도 그렇지만 가사가 참 좋았습니다. 아리랑 허 아리아리요 아리랑 허 아리아리요 인생사 힘들다고 말하지만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나. 움츠린 어깨 펴고 달려가면 꿈꾸던 인생 역전 시작되지. 모두가 1등하면 무슨 재미, 절망도 뒤집으면 희망이야. 이 세상은 그런 재미, 1%의 가능성의 인생 역전. 아리랑 허 아라리요 아리랑 허 아리아리요, 그런 노래입니다. 인생사 힘들다고 말하지만 절망도 뒤집으면 희망이 된다. 1% 가능성에 도전해서 인생 역전의 재미를 맛보자. 참 얼마나 멋있는 노래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극적인 인생 역전의 재미를 누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한때 그처럼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의 왕위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정금의 연단 과정이 되었습니다. 매일을 공포와 고통의 눈물로 씻어오면서 암혈과 토굴들을 여기저기 전전했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그의 미래의 왕권과 통치를 더욱 충실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경건의 도장으로 탈바꿈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청년 시절에 당한 환난은 결코 인생의 손해나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바로 그 최저 밑바닥에서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그 인생은 더 이상 내려갈 곳 없이 오직 올라가기만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위치에서 그 성도에게 놀라운 회상의 탄력, 인생 역전의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보다 더 어려울 수 없다라는 처지에 몰리게 될 때 성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이 깊으신 뜻을 깨닫고 그 오묘한 섭리를 똑같이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시험을 당하고 인생 밑바닥에 처할지라도 그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더욱 확고해지고 그 때문에 형제자매를 더욱 사랑하게 되며 바로 그 때문에 더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모든 환난과 공고를 너끈히 극복하고 끝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나중에 예배 후에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들과 아래층 사무실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혹 계시면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내일 일조차 알 수 없고 그런 까닭에 오늘이 어렵고 힘들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지만 그 인생의 생사와 화복이 결코 우연이나 재수에 달리게 하지 않으시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당신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실로 큰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이나 환난은 오직 하늘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의롭게 성장시키기 위한 성화 과정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연단의 훈련을 잘 통과함으로써 정금처럼 빛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남들 앞에 창피할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면 바로 그 때문에 더욱 하나님만 꼭 붙잡고 의지하게 하시고 스스로 인생의 밑바닥을 체험해 봄으로써 약자된 이웃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더 잘 이해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죽음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의 끝자락에 모일 때일수록 더욱 철저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만이 유일한 출구요 확실한 활로임을 깨닫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경영의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인생 역전 가능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비록 오늘은 인생의 밑바닥을 헤맬지라도 내일은 일구의 왕이 되는 복을 꼭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대를 향하여 한 달 동안 힘껏 달려왔습니다. 주님, 2월과 이 한 해를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의 11조와 각종 감사의 헌금과 비전 헌금과 작정한 월정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평안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공평합니다. 나를 위해 언제나 옳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삼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등천 1교구의 허남희 교우님, 등천 6교구의 김수연 교우님과 김빛하늘 자녀와 함께 청년의 김혜진 교우님, 청년의 전혜리 교우님, 청년의 신지영 교우님 등록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분들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우리 교원을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시는 분께서는 함께 예배 후에 한층 아래 있는 진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각종 예물 드리는 가운데 방화이교구의 김영동 집사님께서 모친 김남순 집사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마시기를 감사의 예물 드리고, 방화 3교구의 전광철 유자 집사님의 자녀 전솔 청년이 관리사로 이직하게 됨을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2019년의 1월을 살 수 있는 힘을 다하시고, 그래서 매일 주님 주시는 이 건강과 또 주님이 연장시켜 주시는 잠시 동안의 평화 시대를 마음껏 활용하여서 허락하신 가정과 학업과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것의 10의 1조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구별해 바치며 여러 감사와 서원의 예물과 함께 희년맞이 비전금까지 힘을 다하여 그러나 기쁨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이 모든 재물을 향기롭게 연락해 주옵소서.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1월달을 통해 얻게 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가속도를 가지고 끝까지 2019년을 완주해 놓을 수 있도록 2월달에도 이들이 예수 동안에 힘써 섬기는 모든 직장과 기업의 현장에 하늘에서 내리는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쏟아주시어서 우리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에 부여하고 좀과 동력이 해하지 못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구사의 족적을 마음껏 쌓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활짝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굳게 믿고 대방하며 평양방주 창을 열어 택한 백성 불러 모아 평양방주 창을 열어 주에서 영접하리. 오 경양 세계를 받은 교회여 임마누엘 시온의 영광 영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비록 현실적으로는 우리 앞에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형제자매를 더욱 사랑하고 돕는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임마누엘 시온의 영광의 날을 같이 맞이하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